19세기 초에 일본 대표적인 화가가 후쿠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만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판화나 사파 이런 한 장짜리 그림을 즐겨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수탉 하나를 그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닭 한 마리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화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사화가 조금 있다가 일주일 뒤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찾아갔어요. 오늘 그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죄송한데 2주 뒤에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더 좋은 그림을 위해서 2주 뒤에 내가 기다릴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2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2주 뒤에 갔어요. 갔더니 다시 2달을 기다릴 수 있겠냐고. 그래서 2달을 또 기다렸어요. 그래 2달 뒤에 또 갔어요. 갔더니 진짜 죄송한데 6개월 뒤에 좀 올 수 없겠냐고. 그래도 꾹 참고 6개월 뒤에까지 기다려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서 몇 년을 갔냐? 3년을 간 거예요. 두 사람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3년을 갔는데 그래서 3년 뒤에는 화가 확 난 거예요. 아니 나보고 지금 언제까지 기다리고 하느냐고. 닭 한 마리 그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다릴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면 나는 이제 필요 없다고. 나는 간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가니까요. 죄송하다고 그러면 붙잡아 두고 내가 지금 그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붓하고 이제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닭을 그리는데 수탉을 그리는데 금방 그리는 거예요. 쫙 그리더니 여기 있습니다. 주니까 명작이에요. 잘 그렸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순식간에 그림을 갖다가 지금 3년이나 걸려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냐고. 막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 나를 잠깐만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자기의 화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갔더니 보니까요. 온 화실 벽에 뭐가 걸려 있었겠어요? 닭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닭을 그린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 닭을 그린 거예요. 처음 그렸을 때는 그 닭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죠? 영혼이 깃들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못 주겠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그래서 3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 하나 그림 그리려고 3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와서 화를 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려서 준 거예요. 그림 한 점 그리는데 3년이나 걸리더라. 제가 여의도에 아는 우리 화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호당 40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엽서 크기 하나만 하는 게 400만 원이에요. 그림 하나 그리면 수천에서 큰 거는 억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림 왜 이리 비싸냐고. 그림 한 장이 그렇게 비싸면 누가 사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요 그림 하나 그리기 위해서 화실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나옵니다. 요 그림 한 점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냐? 4개월이 걸린대요. 피를 말린대요. 요 그림 하나 만들어내는데 피를 말려서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그림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 이 화가들은 이렇게 고생해서 그림 한 점 그려내는구나. 일평생 그림 그리니까 몇 점 그리겠어요? 몇 점 못 그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들을 쫙 그려놨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림 하나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수탉 하나 그리는데 3년 걸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림은요, 쉽지 않아요.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골짜기를 걸어가도록 만드셔요. 우리가 전에도 우리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명품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명품 되는 그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명품 인생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진다. 유럽에 있는 명품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요? 기계로 만들까요? 아니에요. 한 땀 한 땀 뭘로 만들어요? 손으로 만들어요. 손으로 만들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게 명품이에요. 기계로 만들면 그만큼 안 나올까요? 사실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명품은요. 한 땀 한 땀 손으로 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명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뜨시는데요. 그렇게 한 땀 한 땀 그 고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천국길 걷는 게 아니고요. 이 땅 우리가 걸어가는데 결코 쉽게 걸어가는 길은 없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시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나빠서가 아니고요. 한 땀 한 땀 그 명품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길로 걸어가는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목자시라. 다윗은 이거 하나 깨닫는데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붙들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거 하나 붙드는 게 목표고 근데 이거 하나 붙드는 게 쉬우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거 이거 하나 깨닫고 살아가는 이 인생 하나님께서 이것 붙들면요 다른 거 모든 것 다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엄청난 대단한 인생은 아니더라도 세상 부러울 것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요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는,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사람, 저에게 최고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품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빈소리,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사람으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이요 최고의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요. 왜? 사실이니까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최고의 명품 배우들이고요. 최고의 사람들인 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경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어디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사실 도망 다니면서. 그는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 다닐 때 내 옆에 함께 도망 다녔던 사람이 야, 이게 복덩어리였구나. 나중에야 깨닫는 거예요. 왜요? 그때 같이 도망 다녔던 사람 나중에 뭐 합니까? 그 사람이 국무장관하고요, 총무하고 다 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그 모든 사람들이요. 그때 함께 사막에서 도망 다니면서 함께 그 일들을 모두 일으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다윗 옆에서요 충성하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요 세계적인 나라를 그냥 만들어 나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 다닐 때 그 사람 보면서 야, 최고의 사람이다 생각했겠어요? 그때는 다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이 지나고 보니 야,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온 세상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러분, 푸른 풀밭이 목초지로 쫙 깔린 게 푸른 풀밭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물이 콸콸콸 흐르는 그런 시내가 쉴만한 물가로 하겠습니까? 아니,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물가는 거의 있기도 있었죠.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날마다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듬성듬성 나 있는 것이 다윗에게 푸른 풀밭이었어요. 그 풀 위에 맺혀져 있는 그 이슬이 쉴만한 물가였어요. 왜? 그 산 위에서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있어서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고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았다. 없는 것 같았는데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고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목자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안 될 것 같고 못 살 것 같지만은 근데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목자시면은 이왕이면은 꼴짝이라도 표현하기를 햇빛 잘 드는 꼴짝이 뭐 이런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맑은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꼴짝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뭐 이러면 좋잖아요.
온갖 동식물들이 피어나는 그런 꼴짝이. 야, 그런 꼴짝이면 그렇게 표현하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느냐. 다윗은 살다 보니까요 그런 꼴짝이로 반드시 지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망할 때도 있었고요. 불평할 때도 있었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고 내 뒤를 돌아봤더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그 꼴짝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넘어졌었겠구나. 그 꼴짝이 없었으면 나는 인간 안 됐었겠구나. 그때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사람들마다 그거 없으면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니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살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 많던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안 살고 넘어가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어린 사람들은요 이미 다 어른들은 다 앞에 지나갔기 때문에 못 볼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사람들이 애들이 부러워해요. 그죠? 막 부러워하는데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꼴찌 하는 애가 자살할까요? 1등하는 애들이 자살할까요? 네. 제가 들어봤지만 1등하는 애들이 자살하지 꼴등하는 애들은 자살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왜 자살해요?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야 저러면 좋겠다 싶지만은 그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거 유지하고 한칸 떨어지는 거 그거 못 견뎌하고요. 죽을 만큼 힘드니까 죽잖아요. 그게 더 힘드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꼴짝이에요. 꼴짝이 그게. 우리는 막 연예인들 보면은 야 좋겠다. 사람들의 관심 많고 막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에게 가장 큰 병인데 뭔 병인지 아세요? 공황장애, 공황장애. 사람들은 야 저렇게 사랑받고 하면 막 좋겠다 싶지만은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그 시선이에요. 그 시선. 우리는 가장 좋게 보는 게 그 사람은요.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 시선이. 맨 처음엔 좋았겠죠. 그죠? 근데 봤다 보니까요. 그게 두려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마음을 이 모든 걸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공황장애 오면 나중에요. 어떻게 해요? 비행기도 못 한다 그러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그런 걸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안 지나가는 사람이 있냐. 다 지나간다. 먼저 지나갔든지 지금 지나가고 있든지 나중에 지나가고 가든지 다 이 시간은 지나가야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지금 양을 치는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본래 이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목동인데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걸 인생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는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러 나가면요.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칠 수 있느냐? 없어요. 다 거기 목동들이라서요. 베들레헴 주변에는요. 이미 수만 마리의 양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목초지는요. 싹 쓸어버려요. 거긴 고향이지만은 거기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지 못해요. 왜? 풀이 없어요. 거기는 굉장히 높은 고지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도시가 있는 중에 태백인데 태백이 680고지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거기보다 더 높으니까요. 베들레헴이 우리나라 따지면 태백산맥 거의 꼭대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에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풀을 먹이로 멀리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요. 앞서거니 뒷선이 가니까 늦게 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앞선 사람 뒤를 따라가게 되다 보면요. 없어요. 앞에서 다 풀을 뜯어 먹어버리니까. 우리나라야 풀이 워낙 많으니까 앞에 지나가도 뒤에도 풀이 있고요. 그래 뭐 이렇게 지나가도 상관이 없지만 거기는 풀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뜯어 먹으면 다시 그것이 자라기까지 몇 주가 기다려야 그 뒤에 풀을 먹을 수 있어요. 뒤만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배가 고파서 죽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양들도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도 그 양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목처지를 찾아야 돼요. 새로운 목처지를 찾아야 되는데 목처지를 어디서 찾을까요? 뒤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앞서 가야만 갈 수 있는데 앞서 간다고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남들 안 가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남들 안 가는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갈까요? 험한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은 곳을 올라가요.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을 가야 돼요. 그러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은 양을 끌고 가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골짜기를 지나서 그 물이 흐르는 옆에 길을 소로죠. 뭐 길도 없죠, 사실. 그런 길을 따라서 낭떠러지 길을 따라서 쭉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걸어 올라가야만이 바로 거기에 목처지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러나 높아요. 저 친구가 산삼을 캐러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틈만 나면 이제 산에 가 산삼을 캐는데 저보고 물어요. 산삼이 어딘 줄 아세요? 그래요. 저는 몰라요. 내가 캐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모른다 그랬더니 산삼은요 8부 능선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8부 능선. 산의 80% 정도 되는 그 능선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능선에 있겠어요? 아래쪽에는요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나무를 캐고 뭐 캐고 하면서 산삼 다 발견해가 미리미리 다 캐 가버렸어요. 없어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어디예요? 8부 능선. 8부 능선 쭉 가야 이 절벽도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힘들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높은 산 8부 능선 쭉 가면은 거기에 나무가 옆으로 쭉 뻗어 있는 나무가 있대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왜 그 새들이 거기 앉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앉는 장소 밑에 새들이 열매를 먹고 와서 똥을 누고 그러면 거기에 살 환경이 되면 거기에서 산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부 능선 나무가 뻗어져 있는 길쭉하게 뻗어져 있는 새들이 쉴 수 있는 그 공간 밑에 가면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별거 다 가르쳐 드리죠. 예. 그래 거기 가야 있는 거예요. 거기 가야 밑에는 없어.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은 산삼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올 봄에도 가서 산삼을 많이 캤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캐서 갖고 왔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목초가 어디냐? 8부 능선까지 올라가야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는 없고요. 그죠? 8부 능선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게 쉬우냐? 어려워요. 거기는요 컴컴해요. 해가 잘 안 떠요. 골짜기니까요. 거기는 또한 뭐가 있어요? 맹수들이 있어요. 거기는 골짜기에 물이 좀 흐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풀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 먹이 사슬 때문에 결국은 맹수들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맹수가 탁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양들은요 화들짝 놀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버려요. 그 골짜기를 절벽을 올라가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돼요. 혹시 산사태도 날 수 있어요. 폭설이 올 수 있고 폭우도 올 수 있고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골짜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왜요? 그 위에 풀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푸른 잎을 먹고 싶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좀 힘들어도 그곳을 향하여서 먼저 가야 돼요. 먼저 가야 돼요. 나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간다니까요.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가는 길이에요. 꼭 잘못돼야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명품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잘못 안 해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남유다 르호보암은요, 처음 3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요. 그래서 다스린 이유가 뭐냐면요,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착한 사람은 아닌데 나라를 처음 다스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것들을 딱 보니까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은 이제 벤치마킹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막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근데 문제는 3년이 지났어요. 본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처음 왕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본 따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고 나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해볼만 하네, 이래 된 거예요. 나라도 다스릴만 하네, 내가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만하게 내가 경영해 봤으니까 이제는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라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뭐냐면요, 르호보암은 본래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때 왜 이거 가르냐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잘못한 것은 모르고요. 자기 잘못한 건 모르고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18만 명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18만 명을 데려가는데 이 스마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올라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이것을 갈라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은,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통일시킬 것인데, 근데 너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라. 아예 그릇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릇이 안 된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은 나를 말리시는 분, 내가 가는 길을 못 가게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처음 3년 동안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3년 뒤 되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나를 가두고 억압시킨 것밖에 더 있냐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겠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이제는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나라를 3년 동안 잘 다스려 왔지 않느냐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러니까요, 온 백성들도 다 그래 따라 하더라고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너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너가
너 힘으로 살겠다고 한다면은 너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은 너의 나라에 손 떼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 뗄 테니까 그러면 너가 있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게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특별히 손을 딱 떼버리니까 무슨 일이 날까요? 아노미 상태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 보면요.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을 딱 떼버리니까요. 바로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 왕 시삭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떼버리면은 그냥 온 데서 다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는데 병거가 1200대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요 탱크가 1200대라는 거예요. 탱크 1200대가 한꺼번에 그 조그마한 유다 땅을 쳐들어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마병이 6만 명이래. 마병이 말 타고 오는 사람이 이 말 하나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엄청나거든요. 뭐 다 뛰어다닐 텐데 마치 활 쏘는 시대에 소총 들고 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화력 차이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6만 명이에요. 6만. 말이 6만 명이죠. 그들이 18만 가지고 북이스라엘 치러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쳐들어오는 그 앞에 있는 화력만 해도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면 이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병까지도 세 나라의 용병까지도 다 데리고 왔으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막을 것이 없어요. 그냥 쑥대밭을만 주고 들어오는데 뭐 하나 손 써볼 겨를도 없이 그냥 예루살렘 앞까지 탁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르호보암에요 견고한 성들 앞에 보면요 견고한 성들 여기 쌓고 저기 쌓고 막 쌓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 견고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진짜 성들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 견고한 성을 다 쌓았는데 그 성들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내가 쌓아놓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나를 견고케 하리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것이 그 성이더라는 거예요. 그 성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못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 시삭의 손에 넘겼다는 것은 뭐 일부러 갖다 준 게 아니고 그냥 손만 뗐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서야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내 인생을 지키셔서 내가 3년 동안 평안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만 그걸 알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지. 그게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셨네요. 여호와 하나님 하셨는 일들은 모두 다 완벽한 것이었네요. 어리석은 것은 내가 어리석은 것이었네요.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지 못한 내 잘못이었네요. 라고 하는 그때서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회개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야 알겠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알겠네요. 그러면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결국은 하나님께 거기서 건져내셔요. 그냥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조금 구원하시겠다. 왜 조금 구원하시겠어요? 그 르호보암 마음속에요.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이게 진짜일까? 선지자가 말씀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데 그렇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래저래 저래저래 이렇게 이런 환경들 때문에 내가 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요 마음이요. 여기 저울질 하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온전히 못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온전한 목자인 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긴 믿어요. 회개하고 겸비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구원할게요. 조금 구원. 여러분이 조금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면요. 온전히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온전히 그냥 이왕 믿을 거 있잖아요. 이왕 믿을 거 완전히 믿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하면 하나님도 그래 그럼 나 조금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스마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이게 나를 향한 명품 계획이 있구나. 이 길을 지나면은 저 위에 푸른 초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으셔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어 주실 것이고 또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푸른 초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이 골짜기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